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모든 세상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재앙, 그 저주 속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재앙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지금 약속을 주시고 계시거든요.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얘기입니다. 네피림 시대, 네피림이라는 것에 잡힐 수밖에 없는, 그게 하늘에서 떨어진 자, 공중에서 떨어진 자, 귀신의 능력과 힘을 빌려서 귀신이 주는 응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바 그걸 이루고 그걸 쟁취해서 뭔가 큰 힘을 얻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후대들도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살으라고 모든 세상의 이론들, 책들, 모든 문화는 그렇게 지금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과 전혀 안 맞는 상태. 그래서 재앙이 올 수밖에 없고 저주 가운데 있는, 참된 소망, 희망, 빛이 없는 깜깜한 상태란 말이죠.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의인 한 사람을 불러서 답을 주고 계신 거예요. 네피림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는 창세기 3장의 사건 때문에 그래요.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그 모든 기준, 모든 틀이 하나님과 안 맞는 불신앙에 있을 수밖에 없는 진짜 문제는 영적 문제예요. 영적 상태가 이미 죽은 상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진짜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바르게 알아지고 거기서 벗어난 올바른 영적인 상태가 되어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네피림 시대에, 네피림 문화에 동화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진짜 사단이라는 존재가 인생에 어떻게 개입을 했는지, 인생에 와 있는 이 죄가 무엇인지,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재앙과 저주가 뭔지, 진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데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몇십 년 산속에서 면벽 수련을 하고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명상을 하고 아니면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현장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내 인생에 있는 모든 욕심 다 버리고 무소유로 살아가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만나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라고 하나님 언약 밖에 있는 문제라고 알 수 없도록 내 생각이 내 뇌가 이미 사단의 거짓말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어요. 네 스스로 네가 선악을 분별하고 네가 행복을 찾아가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내 개인이 그냥 나 개인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왔어요? 가문의 배경을 가지고 국가의 배경을 가지고 그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그런데 그 시대가 그 국가가 그 가문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족보를 가지고 그걸 설명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유리방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응답을 안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응답이시니까 복음 붙잡으라고 죄 저주 재앙에서 사단의 그 거짓말에서 빠져나오라고 허락해 놓으신 걸 자기 스스로 나는 불안하고 두렵고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죽일까 봐 나는 내가 숨어서 성을 단단히 쌓아서 그들과 다르게 살아갈 거야. 그들에게서 보호받으면서 살아갈 거야. 그게 국가의 형성이라니까요. 가문의 형성이라니까요. 그런 틀 속에서 내 개인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 가인의 상처 불신앙으로부터 온 건데 불신앙의 그 답은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내가 상처로 내가 바꾼 것이 아니죠.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상처로 바꾸어져서 그걸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짜 문제는 동일한 문제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 그대로 그 가인이 그 밑에 라멕이 똑같이 그렇게 끌려가는 거죠. 내 가문의 흐름이 어땠는지 내 가문이 오래도록 하나님 안 믿는 것으로 하나님 없는 것으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그 시대가 요구하는 거 거기에 맞춰서 악착같이 살아가는데 그게 안 돼.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어졌어. 그게 원망이 되어졌어. 그게 낙심이 되어졌어. 그게 우상이 되어져서 모든 생각의 틀이 거기에 딱 갇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부모에게서 상처받아서 나는 부모보다 다른 삶을 살아야지. 너무 좋은 생각인데 그렇게 바꿨다고 해도 그 부모의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부모의 문제, 영적 문제라니까요. 거기에 귀신의 거짓말에 속아서 부모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걸 내 스스로 또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래서 내 스스로 생각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고 그래서 부모보다 나은 삶을 살았다고 해도 귀신의 거짓말에서 벗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단의 손에서 벗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후대가 나는 그렇게 부모와 다르게 산다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 후대는 내 부모와 똑같이 살아가요. 왜? 나도 거기에 똑같이 살고 있다라는 게 안 보여. 진짜 문제가 무슨 문제냐? 영적 문제예요. 근본의 문제예요.
그 영적 문제를 가지고 사단이 하나님 안 믿는 그 불신앙을 상처로 바꿔놔요. 그걸 우상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왜? 그 불신앙 가지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내가 상처로 돼 있는 것, 그것을 이미 가지고 그것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용사와 명성 있는 자들이 나타나니까 그들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걸 따라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돼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고 원망되어진다라고 생각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태. 저 네피림처럼 살아야 되는데 부모가 그래서, 남편이 그래서, 아내가 그래서, 자식이 그래서, 내 형제가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속여서 내가 그렇게 살 수 없었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태. 왜 그런 만남을, 그런 가정을 가져야 되는지, 사단이 나를 모든 생각과 판단 기준을 가지고 운명으로 나를 끌고 가서 그런 만남들, 그런 현장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나를 끌고 간 인생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나의 상처 때문에 내가 사람들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내가 소년을 죽였다. 그게 람에게 말인데 저와 여러분들의 말하고 똑같아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흐름에서 나오는 말인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진짜 인생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바르게 보이고, 거기에 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답을 주셨는지, 스스로 해입은 그 종교의 옷, 그 나뭇잎을 벗겨버리고 가죽옷을,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해입히셨는지, 계속해서 네피림의 문화, 네피림의 시대에 귀신이 주는 그 힘과 응답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 가지고 용사가 되어지고 명성 있는 자가 되어. 나는 용사가 못됐고 명성 있는 자가 못됐어. 그 힘을 빌려야 되는데 그 힘을 어디서 찾지? 그래서 그것 가지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명상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수 이름 부르고 똑같은 상태. 귀신에게 장악된 상태. 귀신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뭐냐? 한 사람 노아를 준비하셨는데, 그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다 그랬어요. 계속되어지는 네피림 시대, 네피림의 문화, 그걸로 세상은 멸망하는데, 재앙 속에, 저주 속에서 살아가는데, 앞으로 되어질 모든 후대에 벌어질 일들, 미래에 닥칠 일들, 도무지 그것을 올바로 볼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육신으로 바꾸어서 대책을 세우고 서로 또 싸우고 그럴 수밖에 없는 캄캄함 속에 있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하시는 게 뭔지, 노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노아가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노아가 500세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자식을 낳는 게 이 시대에는 가장 큰 응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500세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주변에 또 가문에서 말하는 응답이라는 게 500세 될 때까지 전혀 없었어요. 그때 들 생각이 어떤 것 같아요? 요새 뭐 많이 그래도 줄어들긴 했지만 이제 뭐 결혼 적령기가 좀 많이 높아졌잖아요. 옛날에는 20 중반만 넘어가면 노처녀였는데 요새는 이제 30대 중반까지는 봐주잖아요. 아무튼 30대 넘어가면 가족들이 명절 때마다 또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이 결혼했냐 뭐 이거부터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나 짜증 날 거예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명절 때 고향도 안 내려가고 친척들도 안 만나고 결혼식장에도 웬만해서는 아주 가까운 사람들 아니면 안 가고 그냥 축의금만 보내고 뭐 이러잖아요. 30세만 돼도 그런데 뭐 우리 뭐 100세 시대니까 그 3분의 1 정도 되어지는 그런 나이대라고 치더라도 근데 너무 긴 세월이잖아요. 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응답이 하나도 없다니까. 그때 노아의 그 생각과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보내놓으셨을까? 중요한 시대를 두고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바르게 붙잡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응답, 증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응답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있을 수 있는 상태로. 몸부림치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네피림을 향하여서 간다니까요. 자기의 상처, 우상, 그걸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로 계속 간다니까요. 내 스스로 그 생각이 들고 그 감정이 들어서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문제는 영적 문제라니까요. 사단이 개입해 하나님만 믿지 못하도록 하는 영적 문제예요. 영적 존재가 바르게 보이고 영적 사실이 바르게 보여야 거기에 왜 그리스도여야만 되는지,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만 되는지 그게 맞아진다니까요. 아는 그리스도 말고 내가 알고 있어 믿고 있어가 아니고 실제 내게 매일매일 매순간 벌어지는 일이 무슨 일인지, 거기에 어떤 일들이, 어떤 존재가 역사하고 있는지, 왜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지가 바르게 확인되어져야 그 그리스도가 맞아지죠. 하나님의 은혜, 그 그리스도로 노아를 찾아가셨어요. 너의 인생의 문제, 470년 동안 아들이 없는 거 그거 문제 아니야. 자식이 없는 거 그거 문제 아니야. 세상은 자식들 낳고 번성해 가면서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용사가 되고 명성 있는 자가 되어서 쫓아서 완전히 멸망받을 거야. 그래서 너는 내 언약 속에 있어. 넌 나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리스도가 바르게 알아지고 믿어지는 거죠. 인생의 문제가 다른 문제 아니고 유일한 한 가지의 문제예요. 하나님 떠나는 문제예요. 왜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는지 죄와 사단에게 장악되어진 문제예요. 그래서 유일한 답,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을 붙잡고 있는 노아에게 하나님은 현장을, 세상을 보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났던 모든 만남들, 내 가문, 내 가정, 모든 만남들, 그러면서 나 자신, 그게 다 현장이거든요. 그러면서 세상, 뉴스를 보면서 뭘 봐야 되는지, 뉴스를 보면서 으아, 민주당, 국민의힘, 아직 세상 못 본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상은 그거 아니에요. 모두가 지금 네피림으로 끌려가고 있어. 네피림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도록 사단에게 장악된 창세기 3장의 문제야.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만 되는 거야. 그 세상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야. 내 자식을 보면서, 내 남편, 내 아내를 보면서, 나 자신을 보면서 창세기 3장이 안 보여. 사단이 안 보여. 죄가 안 보여. 하나님 떠났다라는 게 안 보여.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맞아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그 현장을 보게 하세요. 고통인 것 같고 문제인 것 같고 갈등인 것 같고 한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창세기 3장을 보이시는 거예요. 거기에 드는 내 생각, 내 감정, 그럴 수밖에 없도록 선택하는 나. 아, 정말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나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지 않구나. 그리스도가 나와 맞아지지 않는구나. 이 문제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 문제 아니라고요. 질병 문제 아니라고요. 질병에 돈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도록 지금까지 끌려왔던 내 인생이 사단에게 완전히 속아있는,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이었다고요. 그게 안 보이는 거죠. 그걸 답을 그리스도로 낼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답은 내 머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내 답은 질병 해결되는 게 답이야. 돈 해결되는 게 답이야.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새끼가 내 마음에 맞게 뭐가 바뀌어지는 게 그게 답이라고 딱 굳어져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갇혀 있어요. 그걸 또 똑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마인드 컨트롤, 명상하면서 내 생각 바꾸는, 마음 수련하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잠깐은 편안해지고 마음이 내려놔지고 그런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스스로 네가 선악을 분별하며 하나님처럼 내가 계속해서 주인 되어져 가도록 만드는, 나를 앞세워서 내 뒤에 숨어있는 사단이 안 보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편안해지는 것 같은데 사단은 안 무너져요. 그러니까 그 후대들이 계속, 멸망의 후대들, 재앙의 후대들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 뭔가 더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세상을 향해, 네피림을 향해 자신을 바꾸어갔던 그 사람들이, 그 후예들이 정신병자들, 중독자들, 저 자폐증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 보이게 하시는 거죠. 네 인생의 문제 무슨 문제냐? 저 아이가 저러고 있는 저 보여지는 모습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자폐라는 그 질병, 뭐 장애,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문제는 영적 문제예요. 그 흐름 속에서 드러난 거란 말이죠. 근데 쟤나 저나 똑같아요. 현장을 보게 하시고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내게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근본의 해답이 나의 모든 문제의 답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주신 답을 내 인생 속에 그게 답이 되도록 답 속에서 살게 하시는 거죠. 노아의 인생이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고 의인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셨죠. 그 속에 살게 하시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찾아오신 게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현장을 계속 보게 하시죠. 문제가 오고 계속 질병이 찾아오고 경제에 계속 어려움이 오고 그 여정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내 속에 있는 거 발견하고 그것을 바꾸라고, 거기에서 벗어나라고. 진짜 답이 나에게 답이 되어지고 모든 세상이 모든 사람이 거기에 갇혀서 살고 있구나라는 게 보여지도록.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답으로 쫓아가는 그 돈이 나에게 답이 안 되게 하신다니까요. 질병의 그 건강이 나에게 답이 안 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답이 나에게 답이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무능에 능력 생기는 게 답이 아니라니까요. 무능에 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문제, 영적 상태, 불신앙 상태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지게 하시고 거기에 그리스도가 답이 되게 하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그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야 뭘 할 수 있어요? 방주 만들 수 있어요. 왜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지, 방주가 뭔지, 방주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나의 인생에 맞아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노아의 인생을 500년 동안 놓아두신 거예요. 방주 왜 만들라고 하셨어요? 너를 위해. 누구를 위해요? 또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자녀도 주시지 않는 그 무응답의 그 시간 속에 현장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맞다고 여기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취해서 결혼하고 즐기고 누리고 뭐 그런 것처럼 보이는 용사로 명성 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식도 주지 않은 노아에게 너를 위해, 네 자녀를 위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방주를 만들어라. 세상이 전혀 나와 맞지 않아. 모든 마음의 생각, 그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야. 그래서 완전히 싹 쓸어버릴 거니까 너는 방주 만들어라.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뭐 해야 될 사람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은 아시고 사단도 알죠. 근데 나만 몰라.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든지 내가 그걸 모르도록 내 인생을 가지고 계속 끌고 가죠.
근데 그게 정말 바뀌어지는 시간표가 와야 되거든요. 내 인생이 언약 안에서 확인되어지는 시간표가 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나 혼자 면목 수련하고 있다고 해서 와지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메시지 듣고 뭐 녹취하고 뭐 기도하고 그런다고 해서 와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방주의 언약은 방주의 그 흐름 속에, 방주의 운동이 일어나는 그 속에서 전달되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에서 제자로, 생명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은 전달하시는 겁니다.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5장에 언약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은 몇 세에 자식을 낳고 몇 세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그게 최고의 인생이었어요. 자식을 낳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내 육신의 자식, 그때는 그렇게 표현하셨지만 지금은 내 육신의 자식이 아니라 언약의 흐름 속에 그 언약을 이어받고 언약의 운동을 할 그 제자들, 후대들, 그게 진짜 자식이에요. 내 육신의 자식이 그 속에 없다? 난 그 자식에게 아무것도 투자할 이유가 없어요. 제자에게 내 인생의 모든 걸 거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제자가 안 돼봤는데 제자를 만날 수도 없고 제자를 키울 수도 없는 거죠. 내 인생 제자를 남기지 못하는 인생이 가장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500년 동안 노아를 계속 무응답 속에 두셨지만 그 영적 상태를 바꾸시면서 현장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하셔서 후대를, 자식을 주시죠. 그래서 그 후대를 함께 방주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죠. 내 진짜 자식은 제자입니다. 내 진짜 가족은 언약을 함께 붙잡은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그게 내 진짜 가족이에요. 내 피붙이 가족들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나 있게 한 나라는 사람에게 복음이 뭔지, 정말 영적 문제가 뭔지, 왜 그리스도에 되는지 그걸 알라고 그 흐름 속에 나를 보내신 것이지, 내 인생의 가치는 그 가족들에게 있지 않아요. 내가 가족들에게 묶여있고 내가 내 자식에게 묶여있는 거, 내 피림 문화에서 아직 못 빠져나온 거라니까요. 방주 속에 있지 않아요, 내 인생이.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난 너무 내 자식한테 묶여있는 것 같아. 내 마누라에 묶여있는. 내 자식들, 내 마누라는 또 지가 해준 게 뭐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너와 내 자녀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 방주는 뭐예요? 누구나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그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답, 유일한 생명의 길이 방주란 말이에요. 싹 멸망할 건데, 자랑했던 모든 돈, 자랑했던 모든 학벌, 자랑했던 모든 것들 싹 멸망 속으로 무너져 버릴 건데, 없어져 버릴 건데요. 진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방주가 뭐예요? 그리스도. 그런데 오직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왜 오직 그리스도이면 되는지. 인생의 문제, 계속해서 나를 속여서 끌고 가는 사단이 개입해 하나님 믿지 않는 죄 속에 하나님 떠나 살게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겠다고 하신 거죠. 어떤 그리스도요? 여자의 후손으로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 죄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임마누엘로 오시겠다고 하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실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죄의 저주재앙에서 해방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죠. 전도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부에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다 네피림 문화 속에서 계산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의 이익 손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들은 언약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걸 누리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오히려 위기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 붙잡고 거기에 증인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영원 속에 오늘, 영원 속에 나, 그것을 찾아서 인생의 작품을, 인생의 영화를 만들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그 시대마다 흘러가는 그 흐름들 속에서 계속해서 지어지는 게 방주라니까요. 그게 출애굽 시대에는 광야 성막 중심의 교회로 나온 거잖아요. 또 가나안 그 후에는 미스바 운동으로, 도단성 운동으로, 성전 운동으로, 교회 운동으로 계속해서 그 방주의 운동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 실체를 모르고 사람들은 자꾸 나도 모르게 네피림 문화에 동화돼서 나의 건 나의 성공으로 계산하고 이익 손해 따지고 뭔가 오늘이라는 현실이라는 것을 해결하는 쪽으로 자꾸 그 방주를 바꾸어 버리잖아요. 그 언약을, 그리스도 언약을 바꾸어 가잖아요. 종교화 시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 사람, 다시 한 팀 세워서 계속 그 방주 운동을 이루어서 멸망 재앙을 자꾸 막고 세상 끝날까지 이 오직 그리스도를 전달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정말 나는 그 모든 사람에게, 성경에 있는 인물들에게 계속해서 인생의 영화를, 인생의 작품을 남기게 하시는데 그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수십만 편의 그 스토리들, 영화들, 그것들의 총 주제가 뭐예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인생의 총 주제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콘텐츠를 주시는 게 치유라는 거예요. 치유. 저에게는 자폐, 중독, 치유, 정신, 치유. 어떤 사람에게는 기능, 치유. 어떤 사람에게는 육신, 질병, 치유.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그 문제가 진짜 문제 아니고 인생의 문제는 영적 문제야. 그래서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끌려서 살 수밖에 없는 실제 영적 존재가 나를 끌고 가는 그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야. 거기에 증인되어서 치유시키는 그 컨텐츠를 거기에 내 인생에 담아두시는 거죠. 나라는 인생의 과거를 두고 왜 조금 부유하게 살다가 내가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멸망했는지, 왜 대대로 내가 가난 속에서 잡혀서 내 무능 속에 잡혀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인생을 두고 하나님은 거기에 컨텐츠를 만들게 하시려고 하세요. 그런데 총 주제의 답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왜? 진짜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왜 그래서 그리스도에 되는지. 모든 사람들이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그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저주의 상태가, 그 멸망이
어디에서만 벗어나느냐? 방주에서만 벗어날 수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방주 운동을 우리에게 뭘로 하게 하시려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오직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는 그 언약의 말씀 운동으로, 그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 속에서 키워져가는 후대 제자 운동으로, 계속해서 그 속에서 생명에서 생명으로 생명을 살려가는 생명 운동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방주 운동. 거기에 주역들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해주시면 축원합니다. 어디에 말씀 운동, 제자 운동, 생명 운동이 일어나야 되느냐? 어디에 방주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어디에 만들어야 되냐면 어디에 네피림의 문화에 계속해서 동화돼서 끌려가는지 그게 보여야 거기에 방주를 만들자. 내 개인이 네피림에 완전히 동화돼서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불신앙에 잡혀 그게 상처가 되어져서 그걸 우상으로 바꿔놓고 그것 때문에 시달리고 그것 때문에 좋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뭔가 정신에 문제가 오고 불면증이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그런 속에서 살아간다고요. 그렇죠? 우리 딸이 아빠에게서 진짜 아빠가 너무한다, 너무 이런 걸 왜 나한테 물려줬어, 그런 게 많거든요. 그게 어디에서부터 와서 내게 와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걸 내게 허락하셨는지, 그게 어느 날 그리스도로 답이 찾아지면 감사가 되겠죠. 제 인생의 과거가 감사로 바뀌어지겠죠. 근데 아직 내 개인의 과거가 상처로 우상으로 남아있는 상태. 그래서 네피림의 문화에 동화될 수밖에 없어요. 현실의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내 생각과 마음이 잡혀서, 하나님은 방주운동하라고 하시는데 방주와 상관없이 거기에 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가는 거죠. 네피림에 내가 동화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상태. 내 만남 속에서 네피림의 문화가 나를 자꾸 시달리게 해요. 비교하게 하고 열등감받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무시하게 하고 왜 쯧쯧쯧 욕하게 하고, 그게 네피림 문화에 동화된 상태라니까요. 내 가정의 부모와 자식과 남편과 아내가 뭐 때문에 반목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욕하고, 네피림 문화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네피림 문화가 나를 잡고 있다라는 것도 모르고 현실이 그러니까 네가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태. 내 업이 마음대로 안 돼. 계속 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도저히 답이 안 나는데 나는 그게 답인 것처럼 보이고, 가보면 또 거기에서 손해오고 사기당하고 문제 생기고 계속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도저히 내 업이 안 되어지는, 내가 네피림에 장악되어 있구나, 그래서 끌려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진짜 네피림의 문화가 내 지역을, 내 나라를 장악하고 있구나, 이게 보여야 거기에 방주를 만들 거 아니에요. 네피림 문화, 거기에 동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게 정말 보여야 왜
내 개인의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지, 왜 가정의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지, 내 업의 방주, 바꿔 말하면 방주 안에 내 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 지역의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만남이란 말이에요. 만남을 살릴 수가 없어. 만남이 바르게 보여야 되는데 내 개인의 영적 상태가 먼저 동화되어지지 않는 영적 상태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만남을 바꿀 수가 없어요. 만남에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영적 문제를 알고 흑암을 무너뜨리고 그 개인을 돕고 살리도록 개인의 영혼 구원을 두고 전도라는 것을 두고 하나님 만남을 갖게 하시고, 거기에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고 영접했다면 그 사람을 양육하고, 양육한다라는 것은 치유해 줘야 되는 건데, 그 치유되어지는 속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라면 그 제자와 함께 또 방주 운동을 지속하는 그 팀으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일이 내 가정에서, 업에서, 지역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 일을 할 수 없는 나의 상태, 그게 정말 바르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이 시대에, 지금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 이 시대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방주 운동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그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 시대의 방주 운동을 전도자는 뭐로 하라고 그랬어요? 내 개인이 묵상 운동하라고 하셨죠. 근데 죽었다 깨나도 안 될걸요? 묵상 운동을 할 수 있으려면, 묵상이 되어지려면 내가 받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내게 떠오르고 그것 붙잡고 바라보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하나님은 어디에서 하게 하시냐면 다락방이라는 곳으로 하게 하세요. 이 시대의 방주운동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냐? 후대를 두고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그랬어요. 금토일 시대 뭐가 되어져야 되냐? 지금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난 그 속에 없잖아요. 집중훈련. 수도권에 지금 금토일 집중훈련이 있고요. 또 중독 지부장들의 모임에 그 집중훈련이 있고요. 금토일 시대. 뭔가 치유를 두고 후대들의 달란트를 두고 또 전체의 흐름을 두고 하나님은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게 나와 맞아져야죠. 그러면서 뭘 하세요? 세 가지의 뜰. 교회 운동, 성전 운동 지금 하시고 계시거든요. 교회와 내 기능, 내 업이 맞아져야 되거든요. 지금 교회 겨울철이 왔는데 온수기가 고장 나 있어요. 그 온수기가 고장 난 거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난 잠깐 뭐 일주일에 잠깐 와서 화장실도 뭐 안 갔다가 갈 때도 있고, 온수기가 고장 났는지 교회에 뭐가 어떻게 흘러가고 목사가 어딜 가는지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내 업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방주를, 내 개인의 방주, 내가 묵상이 되어질 정도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현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언약하실 그 답이 내게 계속 들려질 다락방 속에 있지 않다니까요. 우리 다락방 단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그 속에 내가 있지 않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현장에 말씀운동, 그 다락방 전도운동 그걸 계속해서 일으켜 가시고 계신데 거기에 내가 있지 않아. 그런데 나 혼자 내가 깨달은 것 같고 내가 묵상하고 내가 기도한다고 거기에서 생명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방주의 운동 흐름과 그 운동의 역사 그게 어디에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그래서 금토일 시대 하나님은 왜 전도자를 통하여서 금토일 시대 말씀을 주시고 또 수도권에 금토일 집중을 하게 하시는지 그게 나하고 전혀 상관없어. 방주 안에 있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율법적으로 뭐 그렇게 내 사장도 모르고 뭐 이런 것도 모르고 뭐 그렇게 말하면 되냐? 네피림이 뭔지, 네피림에 장악될 수밖에 없는 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그래서 왜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왜 방주라는 것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도록 지금 인도하고 계신지 그게 맞아지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운동을 계속 이루어 갈 겁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